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한 구절 더요. 사무엘하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교회에 대해서 4주 동안 이제 살펴봤고, 이 교회 성전이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 지체에 붙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진액이 올라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가지가 둥치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진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러워지면 그 성도는 힘을 잃고 권세가 없고 거기에 귀신이 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햇빛을 돋보기를 통해서 한 곳을 계속 집중시키면 종이에 불이 납니다. 그때 불꽃 없이 종이가 스스로 타기까지는 약 218도에서 246도까지 그 온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간다 합니다. 초점을 아주 작고 날카롭게 만들면 3초 만에 혹은 10초 만에 불이 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내가 성전이고 내 마음에 주님 모시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기도도 그래서 혼자 하면 힘이 없고 목장으로 같이 모여서, 교회로 같이 모여서 하면 기도가 힘이 있고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해라 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는데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고, 마무리는 항상 무엇으로 끝을 냈느냐? 기도로 끝을 냈습니다. 목장의 마무리도 무엇으로 끝을 내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앞서기 이전에 먼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목장에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음이 나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가 되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햇빛이 돋보기를 통해서 초점을 맞췄을 때 불이 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무엇하고 있었어요? 장사하고 있었고 돈을 바꾸고 있었으니까 우리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하면서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다 쫓아내시고 채찍으로 다 내리치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귀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곧 성전이요, 주님 모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면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거룩해지면, 깨끗하게 되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데요, 이렇게 성전이 된 사람은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기도를 얘기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강력한 권세를 주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해서 주님 이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서 넘어뜨리려 할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강력한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었을 때, 할렐루야, 내가 성전이 되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믿는 자에게는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하는 자에게는 자,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서 무슨 독을 마시게 할지라도 이것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귀신의 역사와 뱀의 역사와 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거 한 대 맞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이것도 뱀의 독을 한 대 맞으면 힘이 없습니다. 성도가 마음에 뱀이 꽈리를 털고 들어오면 절망이 들어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미래가 있겠나 이러면서 마음의 성전된 곳에 집중 공격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뱀이 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아주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양떼 목장의 중고등부 아이들 6명 공부하는데 주중에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제대로 하는 사람 한 명입니다. 숙제를 내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10초 이상 기도해라. 이때까지 학교 학원에서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직장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1초짜리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부끄러워서 남들이 쳐다볼까 봐. 밥 먹을 때 10초 동안 기도를 하면 눈을 감고 쭉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옆 사람이 다 쳐다보는데 뭐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지금 응가히 해라, 응가니.
작작 좀 믿어라. 이래도 나 죄를 많이 지어서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타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켰는데 무엇으로 일으켰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큰 소리로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 베드로가 항상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앞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베드로에게 돈을 좀 주세요 구걸하는 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된다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을 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질병으로 마음에 고통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안진뱅이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하는 예수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받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면 우리 주님이 구원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질병의 어려움을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마음에 절망이 오고 힘이 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영만 구원하고 몸과 마음은 구원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대통령의 자녀는 청와대에 들어갈 때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권세로 들어갑니다. 왜? 나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신다.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전된 사람의 특권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이상한 행동하고 똘끼가 있고 몸을 자학한다든지
막 피를 흘린다든지 물과 불에 뛰어든다든지 밤에 무덤에 가서 잔다든지 괴상한 소리를 지른다든지 눈이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몇 날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저기 시끄럽게 하고 계속 그런 게 사도 바울이 심히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자 즉시로 나왔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전됨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악한 영이 벌벌벌벌 떨고 그 사람에게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주 동안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마음의 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나를 힘든 상황, 사막과 광야 같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전인격적인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권위 그리고 힘을 얘기합니다. 힘. 여러분 10톤 트럭이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 경찰관이 손짓을 이렇게 해서 딱 세웁니다. 이것을 권세라 합니다. 경찰관의 권세. 경찰관이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많이 배웠고 학력이 있어서 그러 된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세 때문에 경찰관이 힘이 없더라도 몸으로 막을 만큼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여받은 그 권위로 인하여서 경찰관이 그 10톤 트럭 시속 100km 가는 것도 딱 세워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을 사용을 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힘이 그 사람에게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조던 시대에는 탐관오리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있는 탐관오리, 온갖 부정부패를 다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그래서 왕이 암행어사를 보내서 조사를 시킵니다. 초라한 선비의 모습이고 참 볼품없는데 가슴 속에서 무엇을 꺼내죠? 마패를 꺼내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소리 지르는 순간 그 탐관오리와 수십 명의 호위무사들이 다 그 마패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권세다 그럽니다. 권세. 왕이 나에게 준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체구나 목소리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이러한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베드로야 네가 내게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 그러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한번 사용해 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이렇게 천국 열쇠를 사용을 할 때 1월 달에 기도의 응답이 벌써 탁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씩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나가면 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기도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성전이 되었을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2주 전에 옆에 있는 분 물어보십시오. 자, 언약궤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옆 사람한테. 아이고 2주 지나서 다 까먹었습니다. 비석으로 새겨진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금 항아리에 뭐가 들었어요?
만나가 들었습니다. 만나는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매일 먹으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었어요? 마지막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 이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론의 지팡이에 임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언약궤 안에 우리 마음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이러한 세 가지가 있을 때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 깊은 곳에 세상 성공이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 명예를 추구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돈을 추구합니다.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너 마음 안에,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언약궤와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은 언약궤를 귀하게 여겼느냐? 그렇지 않고 부적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하면서 행하지 않고 이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도 물리치고 대적도 물리치고 내 마음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담당하던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엘리의 아들들이라 해놓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교회 직분자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몇 년 차다, 여전도의 회장이다, 이런 껍데기는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궤가 연결이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냥 부적처럼 성경책 끼기만 하면 나 다 잘 될 거야. 왜? 성경을 안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는 부적처럼 생각하고 나갔다가 아주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의 제사장 그 며느리가 뭐라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했냐?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영광이 떠났다.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이것을 전리품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법궤 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큰 유명한 도시 세계 도시 아스돗 가드 에글론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이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거기에 거했습니다. 다곤 신전에 나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의 손과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서 붙였는데 다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온몸이 부러진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언약궤, 하나님이 우상을 다 파해 버렸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이 마음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 깊은 곳에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세상 성공이 있고 세상 성공을 하려고 더 들어가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잔머리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아주 박살이 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마음에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언약궤를 모시고 이렇게 나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오벳 에돔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벳 에돔은
이 언약궤를 3개월 모셨습니다. 3개월 자기 집에 다 모셨더니 복을 받았다 했습니다. 야, 이 빼앗겨 있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사람 집에는 복이 없었고, 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 우사가 소술에다가 끌고, 그냥 이 새 술에다 끌고 오다가 어이구 소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땅바닥에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손을 대었더니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언약궤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 지파 사람이 어깨에다가 메고 옮겨야 되는데, 이방인의 방법으로 새 술에다가 소가 끓어서 하면 빠르고 편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 죽으리라 하고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사가 그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거룩함이나 경외심이 없이 그냥 경솔하게 행동했다가 이런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베레스 우사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징계를 했다.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과 연결해서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 베레스 우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야, 다윗이 두려워해서 이 우사가 죽자 다윗이 법궤 가져오기를 두려워해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놓고 와버렸습니다. 그냥 버리고 온 겁니다. 그때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하 6장 1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 그 가정의 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망아리 속에 있는 만나가 들어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가정의 중심에 들어와서 3개월 동안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복을 받았음이 그 이웃들이 보고 입소문이 나서 그게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오벳 에돔이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까? 전부 다 우사처럼 될까 두려워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그때에 법궤를 맡아달라고 다윗이 얘기했는지 오벳 에돔 스스로가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 법궤가 들어갔고, 이 일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고 상당히 힘든 일이고 다 꺼려하는 일이고 위험이 부담스러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오벳 에돔이 맡게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은 이 언약궤가 자기 가정에 들어와서 자기 가정 중심에 들어왔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이 언약궤를 잘 모셨더니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마음의 성전으로 삼아서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백배나 받되 핍박을
박해를 병마에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벳에돔이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럽고 남이 하기를 꺼려하는 일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자기 가정 중심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 모시는 건지 별거냐? 별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별거냐? 별거 아닙니다. 큐티 발표, 대표기도, 식당 봉사, 차량 운행, 교회 청소, 카페 섬김이, 특송 등등 교회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별거냐? 그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참 존귀에 여기고 그렇게 하다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작은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벳에돔 혼자 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벳에돔 온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왜 온 집에 복을 줬을까? 오벳에돔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전부가 법궤를 언약궤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딱 3개월 섬겼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 딱 3개월 정확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목장에 참여하십시오. 3개월 동안 큐티 해보십시오. 큐티한 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이 떠나가고 이 오벳에돔에 임했던 그러한 복이 그 가정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 10절 시작.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오벳에돔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사실은 이 마치 블레셋 가드 출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오벳에돔은 고라 자손의 고핫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직분자입니다. 자기 순서라 이 말입니다. 자기 큐티 발표하고 자기 대표기도 하고 자기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는 자기 순서라 여기고 믿음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랬더니 이 오벳에돔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마땅히 행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토요일 날 밤이면 설교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1시, 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면 왜? 내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금요일부터 초긴장에 들어갑니다. 야, 이 일만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만 안 하면 내가 목회를 좀 하겠는데. 그렇죠? 대표기도 한번 맡으면 한 주간 내내 끙끙거리고 큐티 발표 맡으면 막 한 주간 내내 끙끙거리고 특송하면 막 얼마나 긴장합니까?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내 순서가 왔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오벳에돔은 레위 자손으로서 고핫 출신의 레위인으로서 그러한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그와 그 온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오벳에돔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다윗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웃사가 죽자 어이구야 큰일 났네.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나갔네. 어이구야.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이 3개월 동안 복을 받았던 얘기가 그 동네 마을에 퍼지면서 다윗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야, 이 오벳에돔이 평신도이지만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3개월 동안 자기 집 가운데 중앙에 자기 마음 중심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잘 섬겼더니 마음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됐는데, 야,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던 다윗 왕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줬습니다. 야, 오벳에돔 때문에 다윗은 한번 실패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안치하는 일을 다시 시도하게 되면서 유명한 그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간지라.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아무런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중심의 그 성전에 이스라엘 중심의 언약궤가 들어온다. 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우리 가정에도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구나.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했는지 바지가 내려갔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속으로 참 코웃음친 아내가 이름 누구죠? 미갈은 그런 행동을 보고 다윗을 아주 웃기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애를 못 낳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벳에돔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탁 누가 내 마음을 열었더니 거기에 세상 쾌락과 우상 숭배와 세상 부러워하는 것이 가득하고 세상 명예와 돈 따라가려는 마음이 가득하면 아직 성전 되려면 멀었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치우는 겁니다. 깨끗하게 먼저 치우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내 삶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천국 열쇠를 막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사업을 하는데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천국 열쇠를 막 사용을 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땅에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벳에돔은 자기 순서가 왔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언약궤를 자기 중심에 자기 가정 중심에 모셔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느냐 일을 맡겨봅니다. 일을 작은 일을 먼저 맡겨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느냐 등한시하느냐 이것을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을 맡겼는데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거 맡기고 조금 더 큰 거 맡기고 점점 큰 거 맡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해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얘기했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주인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나가서 장사해서 많은 달란트를 남겼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달란트 주신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돈과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고라와 그 고라당에게 모세가 충고했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야, 교회에서 하는 그 봉사가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페에서 어르신들을 향해서 커피를
대접하고 바리스타로 또 이것을 심부름해서 갖다 드리고 주문을 받아오고 이게 작은 일이겠느냐? 예? 식당 봉사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게 영적으로는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행동인데 이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듯이 오벳 에돔의 가정에 그 언약궤가 들어와서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 마음이 주님과 연합해서 자꾸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명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뱀을 만나도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요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 야, 요 사람은 질병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전부 화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다 바꿔주십니다.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나님 복으로 다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마음이 성전이 될 때 이러한 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마음 중심에 언약궤를 모시고 그것을 기뻐했듯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거룩해지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상인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에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